할렐루야. 네, 오늘은 평신도 주일을 맞이해서 우리 아름미 사모님께서 오늘 말씀을 전해 주시겠습니다. 오늘 귀한 말씀을 전해 주실 아름미 사모님을 위해서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누가복음 10장 38절에서 42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0장 38절에서 42절 말씀, 우리 함께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길 갈 때에 예수께서 한 마을에 들어가심에 마르다라 이름하는 한 여자가 자기 집으로 영접하더라. 그에게 마리아라 하는 동생이 있어 주의 발치에 앉아 그의 말씀을 듣더니 마르다는 준비하는 일이 많아 마음이 분주한지라. 예수께서 나아가 이르되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시나이까. 그를 명하여 나를 도와주라 하소서.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마르다야 마르다야 내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함께합니다. 몇 가지만 하든지 혹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미소가족 여러분들의 신앙생활과 인생의 여정에서 생명의 말씀을 항상 받들며 살아가는 믿음의 가정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함께 하시는 말씀의 제목으로 열정과 기적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마리와 마르다, 이들의 삶 가운데 보여진 열정과 열정이 어떻게 열매 맺고 하나님께 우리가 평신도로서 어떤 열매를 맺을 수 있는지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을 받는 귀한 예배의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먼저 우리 함께 예화를 통해서 말씀을 들어가려고 하는데요. 스포츠, 음악, 예술, 학문 등 어느 분야에서든지 진정한 성공자들의 공통점을 찾으려면 자신의 일에 최선을 다하는 열정이 있다는 것입니다. 즉, 열정을 가지라는 말은 최선을 다하라는 말입니다. 최선을 다해야 길이 열립니다. 대충대충 하면 열렸던 길도 닫힐 수 있습니다. 최선을 다해 열심히, 아주 열심히, 그것도 즐겁게 기쁜 마음으로 하면 결과와 상관없이 그 자체만으로 이미 성공의 길에 올라선 셈이 되는 것입니다. 알프레드 크랩스라는 학자가 말하기를 열정 없는 성공이란 있을 수 없다. 승리하는 생활을 하는 비결은 가슴에 열정으로 가득을 채우는 데 있는 것입니다. 열정이야말로 온갖 장애와 싸우게 하고 그것을 극복하게 하여 인생의 순간순간을 즐기게 한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미국 최고의 동기부여 전문가인 팻 윌리엄스는 그의 책에 성공 프로젝트 마이클 조던 되기라는 책을 저서인데요. 이 사람은 마이클 조던, 여러분 알고 계시죠? 그 농구의 신으로 불리는 이 사람을 면밀하게 관찰하고 또한 그의 성공의 내면에 어떤 것들이 있었을까 연구하게 됩니다. 20세기 빛난 영웅으로 우뚝 서게 된 그 마이클 조던의 삶을 면밀하게 분석해서 알아보니까 그 조던의 현란한 플레이와 농구 기술, 체력을 성공 요인으로 언급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이런 화려한 재능, 이면에 숨어있던 마이클 조던의 피나는 노력, 그리고 지금 여기에 100% 몰입하는 집중력, 열정, 집념, 승부 근성들이 육체의 기술과 육체를 지배하는 정신력으로 그가 20세기 최고의 영웅이 될 수 있었다고 저술합니다. 또 한 번은 마이클 조던과의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했다고 해요. 어렸을 때 하루에 몇 시간씩 연습을 했고 기술 연마를 위해 무엇을 노력했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니까 조던은 이렇게 말했어요. 시간 같은 거는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연습을 하면서 시계를 본 적도 없고 또한 내가 몇 시간을 채워야겠다는 마음을 먹은 적도 없습니다. 그저 지칠 때까지 농구가 좋았고
또 어머니께서 저녁을 먹으라고 부를 때에서야 나의 시간이 갔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한마디로 자신에 대한 열정이 그를 농부 천재로 만든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열정이라는 단어를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제가 열정이라는 단어가 도대체 뭘까? 일단 많은 그 기원을 찾게 되잖아요. 여러분도 뭐 아시겠지만 열정이라는 단어가 인투아지즘이라는 단어인데 여기서 인이 들어오다라는 뜻이고 티오스라는 뜻이라는 단어의 조합이라고 해요. 근데 인투지아즘이란 열정이라는 뜻이 라틴어로 주 안에 있다. 주가 내 안에 들어왔다라는 뜻의 단어에 파생된 말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열정을 가진 삶은 육체를 가진 우리의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주님, 신이 들어와야 우리가 열정을 발휘할 수 있고 그 안에 열정적인 열매를 맺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삶이 주 안에 붙들어져 있고 그의 영이 움직이는 삶이 될 때 우리가 열정으로 살 수 있고 열매를 맺을 수 있다라는 기원으로 라틴어의 기원으로 이렇게 쓰여졌다고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심으로 인해 우리가 그분으로 인해 열심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나의 삶이 너무나도 나태한 것 같고 자포자기에 빠져 있는 것 같고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될 것 같고 나의 모습이 그냥 매일매일 사는 거지. 이럴 때 한번 되돌아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정말 하나님과 동행하며 그분이 내 안에 들어오는 그런 삶을 살고 있는가. 그런 삶들이 이어질 때 나의 삶의 열정과 행복감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삶에는 열정이 반드시 필요하고 중요합니다. 열정이라는 말은 어떤 일에 열렬한 애정을 가지고 열중할 수 있는 마음이고요. 어떤 일에 대해 작은 일이라도 그 일을 위해 뜨거운 마음을 가질 수 있는 뜨거운 심장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우리가 살펴본 두 본문은 이런 열정을 바탕으로 뜨거운 마음을 가지고 있는 두 여인 마르다와 마리아의 이야기입니다. 이들은 나사로라는 오빠가 있었어요. 그리고 이들이 사는 지역은 예루살렘에서 약 2km 떨어진 예루살렘을 올라가는 길목 베다니에 살고 있었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다가 이 집에 들르셔가지고 식사도 하시고 말씀도 증거하시고 예수님과 관계가 깊었던 가정이에요. 이 가정을 소개할 때는 열정이라는 단어가 수반되어야 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 가정은 말씀을 위해서 가정을 오픈한 거예요. 그리고 모든 것들을 예수님이 말씀을 전하시는 데에 부족함이 없도록 내어드리고 예수님이 말씀을 전하시는 데 부족함이 없도록 손과 발이 되어주는 아름다운 가정이었어요. 그리고 이 열정을 가진 가정이 하나님의 역사에 어떻게 쓰임받았는지 우리가 한번 말씀을 통해서 바라보면서 우리 또한 하나님을 향한 열정이 회복됨으로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는 가정, 하나님의 열정으로 새롭게 되는 우리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먼저 마르다의 열정을 한번 바라보겠습니다. 마르다는 예수님을 섬기고 대접하는 마음을 가진 여인이에요. 예수님께 자기 집 앞을 지나가실 때 그냥 가시지 마시고 자기 집으로 항상 초대했던 그런 마음을 가진 여인이었습니다. 누가복음 10장 38절을 보면 그들이 길 갈 때에 예수께서 한 마을에 들어가시매 마르다라 이름하는 한 여자가 자기 집으로 영접하더라. 마르다는 항상 예수님과 제자들을 초대했고 예수님이 시장하실까봐 음식을 준비하느라 굉장히 마음이 분주했어요. 그리고 동생 마리아는 예수님 바로 앞에 앉아 말씀을 듣기 시작합니다. 40절 마르다는 준비하는 일이 많아 마음이 분주한지라. 이 분주하다는 말이 몹시 바쁘며 뛰어다닌다 라는 의미입니다. 마음이 몹시 바쁜 모습의 결과겠죠.
마르다는 예수님을 대접하기 위한 준비로 분주했던 것입니다. 근데 이러한 분주함이 부정적인 분주함이 아니죠. 헬라어로 이 준비한다는 일은 헬라어로 디아코니아라고 섬김, 봉사, 직무를 뜻한다고 합니다. 마음이 분주했다는 말은 헬라어 페리에스 파토로 끌어낸다 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즉 마르다는 예수님을 섬기고 봉사하고 이런 직무를 마음에 있는 것들을 끌어내서 마음의 진심을 사랑으로 어떻게 하면 예수님께 더 잘할까 하는 마음으로 여러 곳을 신경 쓰고 있었다고 볼 수 있는 거죠. 이러한 섬김에는 마음의 움직임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그냥 평상시와 같이 또 오셨구나. 예수님 시장 가실 것 같아 라는 그냥 일상적인 손님으로서 온 게 아니라 귀한 예수님이 말씀을 전하시기 위해 또 떠나시는데 하루라도 우리 집에서 편하게 가셨으면 좋겠다. 그런 예수님을 사랑하는 열정적인 마음에 마르다는 항상 분주했고 그 최선을 다하고 싶은 그런 열정을 가진 자였습니다. 평상시보다 더 분주하게 최선을 다하는 마음의 움직임을 우리는 열정이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마음에는 좋아하는 마음과 사랑하는 마음이 있죠. 좋아하는 마음은 어떤 대상으로부터 가지는 좋은 느낌이고 사랑하는 마음은 내가 내 대상을 아끼고 귀중히 여기는 마음입니다. 마르다는 예수님을 좋아하고 예수님이 함께하는 게 행복해 이런 게 아니었어요. 그냥 내가 갖고 있는 모든 것을 다 내어드려서 예수님께 어떻게 해서든지 예수님을 조금 더 말씀을 전하시는데 편하게 해드리고 싶구나. 이런 열정의 마음으로 자신을 위한 모든 것을 내놓는 마르다의 모습이었습니다. 이런 마르다의 마음에는 섬김의 열정이 있었습니다. 마르다의 열정은 예수님을 사랑하니까 귀하고 값진 것으로 섬겨드리고 싶어하는 마음이었습니다. 헌신, 섬김, 봉사의 기본은 사랑으로 표현되는 열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랑으로 섬기는 마음이 바로 섬김의 열정이었던 것입니다. 마르다의 이 분주함을 우리는 부정적으로 바라볼 수는 없습니다. 귀한 열정을 가진 귀한 섬김의 모습, 이 귀한 열정의 섬김이 아름답게 열매 맺는 것을 후에 바라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두 번째, 마리아의 열정은 어떤 열정이었을까? 동생 마리아의 모습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동생 마리아의 모습은 마르다와는 조금은 달랐습니다. 마르다는 섬김의 열정으로 음식을 준비하고 있는 반면에 마리아는 예수님의 발 아래에서 예수님이 전하시는 말씀을 사모합니다. 마치 학생이 선생님에게 무언가를 배우기 위해 맨 앞에 앉아 있는 것처럼 예수님의 가르침을 듣기 위해 열심을 내고 있는 모습입니다. 더 가까이, 더 많은 시간을 내어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 원한 것이죠.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면 아무리 오래 통화해도 시간 가는 줄 모른다. 그런 경험이 여러분들 있으시죠? 그 목소리를 더 듣고 싶고 더 함께하고 싶은 그런 마음입니다. 마리아는 예수님을 더 사랑하는 마음으로 가르쳐 있으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좀 더 가까이 듣고 싶은 것이었습니다. 더 듣고 싶고 더 배운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크니까 예수님처럼 살려고 예수님의 말씀을 주신 그 말씀대로 살려고 마음에 깊이 새기기 위한 마음의 열정이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많은 아이들 틈에서 내 아이의 목소리를 쉽게 식별해내는 부모의 마음처럼 상대를 귀중히 여기고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면 상대방의 말에 귀를 기울이며 그 소리를 마음까지 연결하게 되는 것입니다. 마리아의 열정은 영적인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열정이었습니다. 그 영적인 하나님의 말씀을 내 심 깊이 새기면서 그 말씀으로 움직이는 사람이 되고 싶었던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의 크기에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는 것입니다. 성경을 읽고 설교를 들을 때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말씀이 선명하게 들려지는 이 마리아의 마음처럼 우리도 말씀을 듣고 말씀을 읽을 때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선명하게 들려지는 축복의 역사가 일어나시길 바랍니다.
그 말씀이 움직이는 우리의 삶이 될 때 마리아와 같이 마르다의 권면도 있었지만 그 말씀을 듣고 싶은 그 열정이 마리아를 예수님 발치에서 떠나지 않게 합니다. 이렇게 마르다와 마리아의 말씀을 사랑하는 열정, 섬김의 열정을 예수님은 어떻게 보셨을까요? 이렇게 열정이 있는 두 자매를 예수님은 어떤 마음으로 바라보셨을까요? 열심히 일하고 있던 마르다가 예수님 발 앞에서 앉아서 자신을 도와주지 않는 마리아를 보면서 조금은 속상한 마음으로 예수님께 말하는 것 같아요. 주여, 누가복음 10장 40절에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시나이까? 그를 명하여 나를 도와주라 하소서. 이렇게 마르다가 예수님께 투정 어린 마음으로 전합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누가복음 10장 41절에서 41절에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마르다야, 마르다야, 내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몇 가지만 하든지 혹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하셨습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는 내 동생도 좋은 것을 택했고 너도 좋은 것을 택했다. 그러니 분주해 하지 말고 너희들이 선택한 좋은 곳에 충분한 마음을 두고 기뻐하라. 그리고 그것에 열정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라 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예수님은 섬기는 일도 좋은 것이고 말씀을 듣는 일도 좋은 것이다 라면서 마리아와 마르다 둘의 믿음을 칭찬하신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드려지는 작은 헌신,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우리의 한 번의 예배가 하나님은 모두 다 좋은 일이다. 예수님은 모두 다 기쁜 일이라며 칭찬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향한 사랑의 마음을 인정해 주신 것이죠. 마르다의 그 귀한 섬김도 인정하시고 마리아의 그 말씀을 향한 열정도 인정하신 겁니다. 예수님은 마음의 열정이 수반된 모습을 칭찬하신 것입니다.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후에 자매들의 오빠인 나사로가 병들어 죽게 되는 사건이 있다는 거 아시죠? 예수님은 이 귀한 관계를 맺었던 마르다와 마리아 그리고 나사로 이렇게 함께 사랑으로 가족의 모습으로 살았던 이들과 기쁨 사역을 함께 하십니다. 그런데 후에 자매들의 오빠인 나사로가 병들어 죽게 돼요. 그래서 예수님께 마리아와 마르다는 예수님께 사람을 보내서 기도와 치유로 나사로를 살려주십시오 이렇게 소식을 전하게 돼요. 하지만 예수님은 말씀을 전하시는 다른 일정이 있으셨기 때문에 지체하셔서 급히 오시지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정확하게는 오시지 않았던 것 같아요. 마리아 마르다는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 사랑하는 나사로를 위해 우선적으로 와주시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실망의 마음이 있었을 수도 있었을 것 같아요. 예수님께서 도착하셨을 때는 이미 나사로가 죽은 지 사흘이 되었습니다.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죽은 자가 사흘이 되었다고 하면 많은 부패가 일어났을 것이고 또한 더 이상 어떠한 희망도 예수님께서 오신다고 하셔서 그에게 기도하신다고 죽은 영혼이 살릴 수 있을까? 라는 기대감을 가질 수 없는 기간이 된 것입니다. 그리고 4일이라는 시간 동안 죽은 나사로가 4일이 되었을 때 우리의 마음이었으면 이제 끝났다라고 종결되는 마음으로 천국 갈 수 있도록 예수님 오시면 기도해 달라고 해야지 이 정도의 결론을 내어버릴 수도 있는 시간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도 두 여인은 실망하지 않아요. 그리고 나사로가 다시 살아나서 새 생명을 얻을 거라는 믿음을 잃지 않았습니다. 마르다는 예수님께 요한복음 11장 22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나는 이제라도 주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주실 줄 아나이다. 이렇게 마르다의
열정 있는 신앙과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실망할 수밖에 없는 현실에서도 실망하지 않고 하나님을 향한 놀라운 믿음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두 여인의 믿음을 보신 예수님께서는 두 여인을 향하여 너의 믿음대로 살아나게 될 것이다. 너의 믿음대로 살아나게 될 것이다. 라고 기적을 선포하셨습니다. 마음속에 열정이 있는 사람은 불가능을 가능하게 할 수 있다는 강력한 믿음을 나사로를 통해서 또 마리아와 마르다를 통해서 선포하신 것입니다. 아멘. 예수님은 그들의 눈앞에서 나사로가 살아나는 기적을 보여주셨습니다. 마르다와 마리아의 열정이 하나님께서 하시는 놀라운 기적을 보게 되는 근원이 된 것이죠.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성경에는 수많은 기적이 있습니다. 주님이 주신 기적의 특징들을 면밀히 살펴보면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하는 열정을 가진 자들에게 그 기적을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사는 이 시대에 기적을 얘기하면 광신도처럼 보이는 그런 시대를 살고 있고 하나님을 믿는 것도 이성적으로 믿어야 된다는 우리 교회 안에 어느새부턴가 흐르고 있는 룰이 생긴 것 같아요. 하지만 이 시대에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의 기적을 바라는 뜨거움이 필요한 시대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열정으로 기도하고 마음으로 사랑으로 감사로 뜨거워져서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경험할 수 있는 우리 미소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평신도 주일을 맞아 함께 예배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정한 제자의 삶, 예수 닮는 삶을 살기 원하는 크리스천이라면 하나님 안에서 열정과 열심을 갖고 있을 때 이러한 삶, 기적의 삶이 가능한 것입니다. 영혼의 불꽃처럼 안에서 타오르는 에너지, 그 무한대의 힘, 나를 일깨우는 열정, 그것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열심과 열정적인 삶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때 생기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풍요롭게 하시는 그 선물을 나의 삶의 무서운 적인 태만, 자포자기를 끊어낼 수 있는 무기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과 더욱더 가까이 말씀을 사모하고 마르다와 같은 섬김의 열정으로 이 귀한 무기를 소유하시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난로 속에 불이라는 책이 있는데요. 이 책에서 말하기를 난로라는 틀이 있는데 그 속에 불이 없다면 어떨 것인가? 우리가 신앙인이라는 난로가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안에 불, 그 열정이 없다면 이 세상을 도저히 이길 수는 없을 것입니다. 난로 속에 불이 있어야 하듯이 우리의 심령도 불이 붙은 열심이 있는 신앙인으로 다시 한번 살아나가길 바랍니다. 우리가 이번 6월 1일, 6월 첫 주 평신도 주일, 이 주일이 너무나도 귀한 것 같습니다. 우리의 각자 그리스도인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존재로 기억하고 그 사명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귀한 날이죠. 우리가 서 있는 일상 속에서 복음을 살아내는 존재가 된다는 게 너무나도 힘듭니다. 또한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세우고 그 몸인 교회를 세워나가는 성도들로서 우리가 서로를 섬기고 이 부르심에 응답하며 살아간다는 것, 이것이 우리의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 또는 우리에게 주어진 은사와 소명을 붙들고 살아가며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간다는 게 너무나도 어렵습니다. 우리가 이러한 귀한 이 사명자를 평신도로서 살아갈 때 우리 안에 열정,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뜨거운 불이 다시 한번 일어날 때 하나님께서 주신 귀한 평신도로서의 삶을 온전히 이루어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특별히 2025년도는요. 한국 선교 140주년을 맞는 귀한 해라고 합니다. 140년의 선교 역사는 복음을 전하는 자, 그리고 또 복음을 받은 자가 함께 이루어낸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날마다 삶의 자리로 파송받은 자로서 그곳에서 삶을 살고 또한 복음을 증언해야 하는 사명을 지니고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 사명을 따라 세계 모든 민족과 열방에까지 복음이 전파되도록 다시금 선교의 비전을 품고 기도하며 헌신하는 우리가 되길 바랍니다. 복음은 조용히 떨어진 누룩처럼 사람의 마음을 변화시키고 공동체를 새롭게 할 수 있습니다. 세상 한가운데에서 세상 끝까지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는 귀한 믿음의 일꾼들로 세워주시길 바랍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을 함께 봉독하면서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가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가운데 어두운에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귀한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며 주의 나라를 예수님 오실 그때까지 우리의 삶의 열정을 가지고 주의 복음을 전하는 아름다운 믿음의 일꾼으로 다시 한번 세워지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우리 축복의 기도를 함께 나누며 설교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축복의 기도를 나누겠습니다. 시작! 열정을 쏟고 기적을 만드는 성도가 됩시다. 아멘. 기도하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평신도 주의 이렇게 귀한 시간 설교의 자로 강단에 섰습니다. 부족하고 너무나도 연약하지만 마르다와 마리아의 사랑과 말씀을 향한 그 귀한 섬김의 열정을 우리에게 부어주시고 우리가 또한 그 귀한 열정을 가지고 이 세상을 향해 달려나갈 수 있는 귀한 일꾼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말씀이 우리 안에 울림이 되게 하시고 그 하나님과 함께함의 그 열정이 우리의 삶을 이끌어 나가는 아름다운 미소교회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